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요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요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주님,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개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기 원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든 부족한 것을 초월하여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 중에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예레미야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아무개야 무엇을 보느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돼요. 아무개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다시 여러분 이름을 쓰고 지금 주님이 지금 나에게 아무개야 힘 아무개야 너 무엇을 보느냐 한번 아마 눈을 뜨고 하니까 제정신으로 하기 어려운가 봐. 눈 감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눈 감으시고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뭐 그래요. 뭘 보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개야 뭘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희명 집사하고 나하고 에덴스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1년 후배가 대학교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자기 옛날 수십 년 전 얘기를 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그 형제가
아무개 선배가 어쩌냐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두 사람이 하나가 1년 선배인 바인데, 1년인지 2년인지 모르지만, 같은 기숙사방에서 살았나 봐요. 근데 이 선배되는 친구가 젊은이들이 흔히 그러거든요. 결혼 전이니까 이제 이성 교제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가르쳤는데, 하루는 그 같은 방에 사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여자들하고 교제를 잘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이래야 된다고 가서 뭘 사다 줘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는 같은 방에 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듣지 마라. 왜 그러면 그 선배가 자기도 여자한테 매일 채인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렇게 해야 고분고분이 잘 된다는데, 저희가 매일 채우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생이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후배가 가서 그랬다 그래, 한 친구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잘 채운 데 없냐? 그랬더니,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잖아. 그래. 우리 인생이 저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남한테 늘 조언을 해요. 부모가 또 자식한테 그러기도 하고,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물질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되면 치료해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려면 일해야 돼. 돈을 많이 벌고 그런다면 또 얘기가 되는데, 돈을 못 버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밀리언너가 되는 사람들. 남들 이렇게 속여서 자기는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길에서 점치는 사람, 점쟁이 보았어요? 당신 일생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자기는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 찾아다니는 여러분도 한심한 거예요. 인생이 저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나 자기는 보고 듣고 생각한다.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 저도 모르는 소리들 하면 은혜 받는다고. 근데 저도 은혜 못 받으면서, 제가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가 올바로 하고 뭐 이런 거보다 하나님 은혜를 올바로 받지 못하면서 이게 틀리고 맞고 뭐 이런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요. 이래야 된다. 이건 틀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가면은 그게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나는 옳다고 그거 사는데, 그런데 왜 생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심을 너무도 감사한 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세요. 우리의 생에 많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사람이나 일들이나 습성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죄 주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지능과 지혜가 우리 스스로의 것이 하늘을 충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함이 그대로 있다고. 왜 그래? 하나님 뜻이에요. 나 혼자 잘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나 혼자 다 잘난 거예요. 인간은 자간의 죄가 많든 어떻든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기능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게 있어요. 에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하실 때 이것은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하실 때 보여놓으시고는 무엇을 보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기 전에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보이시고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시고 무엇을 보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라요. 그리고 눈에 육신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거로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안 돼. 언제까지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까지는, 리빌하시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요. 전체를.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 들리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깨닫고 경험하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도덕윤리 책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학교에 가서 배워서 아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착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보고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철학적으로 어떻게 알 길이 없는 거라요. 철학은 인간의 지혜로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최대의 노력이에요. 그러나 역시 인간의 지혜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아무리 인간은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건 인간의 것이지 하나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착각이 있는 걸 봐요. 그러게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6절부터 제가 대독합니다. 12절까지 13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반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도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온 지혜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듣고도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구세주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보는데, 듣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지금 에레미야 무엇을 보느냐. 그럴 때 살구꽃 가지, 살구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살구꽃 가지. 알몬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금 계시를 해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안 보이셨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공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보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신 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고 별짓을 다 해도 없는 걸 어떻게 봐요, 여러분이? 없는 걸 어떻게 보냐고. 들리지 않는 걸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이? 이 귀로는 들을 수 있는 것밖에 못 듣고 볼 수 있는 것밖에 못 들어요. 그 인간이 육체적인 상황에도 그 파장을 넘어가면 못 들어요. 여러분이 개미가 걸어가는 걸 이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소리가 있느냐? 분명히 있지. 여러분이 이 우주에 돌아가는 항성이 이 수많은 별들이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소리가 없겠어요? 그 파장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없게 해놓으셔서 못 듣는 거지. 있는데도. 하물며 영의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들어요? 개미 소리도 못 듣는데 보이는 개미도 못 듣는데 뭐 확성기를 갖다 대기 전에는 여러분이 들을 기가 없다. 영의 것은 다른 차원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써 있는 것도 여러분이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공부를 하면 다 알고 하나님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알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무엇을 보이느냐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의 먼저 반드시 보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모스 3장을 가보세요. 아모스 에레미야 뒤로 넘어가서 에스겔 뒤로 쭉 넘어갔어요. 다니엘 뒤로 쭉 넘어갔어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실 일을 종들에게 반드시 먼저 보이시고 일을 하세요. 그럼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안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날 통해서 역사 안 하신다.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는 보이심으로, 보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요. 왜 에레미야에게 보이시느냐? 에레미야 지금 1장에 오늘 본문에 가보면은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니, 나를 어떻게 해서 슬픕니다. 이러고 5절,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선지자를 세우셨다니까 에레미야가 하는 소리가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슬픕니다. 내가 너를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다.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라. 7절에 보면 말할 줄 모르는데요. 에레미야가 어렸을 때 16세 정도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열국의 선지자가 되나이까? 어리다 그러지 마. 내 말을 내게 줄 테니까 너 나가서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보이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종들에게 보이실 때는 우리 보고 그걸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이시고 들리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이고 들리시면은 왜 우리에게 보이실 거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이걸 이룰 테니까 너 나한테 순종할 게 있는데 내가 이룰 이거를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선포해라.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상한 소리들 하는 게 있어요. 그 옛날에는 없던 소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망발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괜히 뭣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보이셨네, 까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말씀하시고 보이시지 않으셔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항상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에 먼저 알려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천하의 복을 받게 하셨다고 하면서 17절에 보면 18장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하실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 순종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셔요. 들려주신다. 그럼 모세는 뭐예요? 심부름하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무엇을 보느냐? 살굿꽃 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살굿꽃이 알몬드라는 히브리 말은 awake 한다는 얘기예요. awaken, 깨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굿꽃이 1월 달에 피는데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알려주는데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겨울에 잠을 깨우는 꽃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말씀하시냐면 살구꽃을 보이시면서 뭐냐? 살구꽃,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맞다. 내가 이제 이르는 말을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절이 되면 예외 없이 피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그때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증을 보여주시면서 이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너 뭘 보느냐? 또 질문을. 끓는 가마에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향해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걸 봅니다. 남쪽으로. 그렇다. 내가 바벨론을 불러다가 북방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도성을 에워싸고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에레미야한테 그럼 어떡하냐? 여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그냥 단순하게 인포메이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 함께 주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뭘 보면요 즐겁기도 하고 화도 나가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뭘 들어도 그 듣는 걸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보이실 때는 하나님의 심령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령이 그 선지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백성이 죽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가서를 통해서 오늘 두 군데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근심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재앙이 있고 평안이 없고 왜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시고 들리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안 살아서 그래. 그럼 어떻게 사느냐?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서 그래. 우리의 인간은 누구든지 같이 눈을 갖고 귀를 갖고 입을 갖고 머리를 갖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이러면서 움직여가요. 예수님 믿으면 압니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주신 기능이에요. 거기에는 차가 없어요. 근데 이 육신에 죄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육신으로 보고 생각하는 걸 아무리 해봐야 그 생밖에 안 나와요. 제가 보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좋아하면서 사는 그 생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이냐?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걸 보고 들어야만 이뤄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리석은 게 그러니까 뭐를 알아도 올바로 몰라서 그래. 깊이 몰라서 그래. 공부들을 학문을 해도 깊이 모르는 걸 봐요. 깊이 모르고 사람들이 알아서 떠드는 차원에서 그걸 갖고 안다고 그게 무슨 권위자가 되기도 하고 그걸 갖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도 연애할지도 모르면서 저도 말라 매일 발로 채우면서 너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치는 사람하고 똑같아. 어디서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보니까 하나님의 차원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영 안에 뛴다면은 영의 눈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걸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손과 발이 완전히 달라붙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잘생기고 모든 걸 잘 알고 잘하는데 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기형하고 더 나가서는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시체라고 말해요. 그게 보이나? 내 눈으로 멀쩡하게 잘 나고 잘 살고 뭐 좋아하는데 그게 눈에 보여야 해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이는 거 자기 육신으로 보이는 육신의 삶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악과 선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보지 못하면요. 그럼 그래도 섬기냐? 섬기는데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섬기라고 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3장에 나오는 그 2장에 있는 걸 반영하고 3장과 4장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이 희귀함으로 이상이 흔치 않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도 없고 보여주시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자기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중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알려주심으로 그걸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육신으로 알 길이 없는 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연락 안 하시고 받아주지 않으시고 안 보이시고 안 들리면은 그냥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하던 습관대로 그냥 뭘 해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이 너 하던 걸 하니까 그냥 제대로 하는가 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는데 너 혼자 짓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긴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버리시고 그들을 남에게 배깅하는 사람이 다른 제사장에게 후손들이 배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고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런데 하나님의 뭘 완전히 무시하고 제물을 드릴 때 지멋대로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제가 갖다가 각 부어먹고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너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게 될 일이냐?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때서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존중하느냐 이게 나온 거예요. 가만뒀느냐 이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너도 네 후손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엘리가 못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얘기 안 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2장에 보면 3열상 2장에.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어린 선지자로 택하신 이 어린 엘리 밑에서 지금 수정되고 있는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나올 일을. 그러니까 엘리에게는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봐도 보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오늘날 엄청나게 혼돈성이 있는 걸 봐요.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아는 것 같은데 그건 인간의 육신으로 보고 깨닫는 차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는 로마서 그 10장 17절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그 헬라말로 보면 들음에서 나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한 메시지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화를 할 때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들 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들려오면은 여러분이 내 말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듣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걸 모른다고. 엄청난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 이건 이런 쓰고 구원은 이런 거죠.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다 닿지 않으니까 안 변해.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는 그 마음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결국 다 죽어요. 법궤를 그 백성의 법궤를 끌고 나갔는데 홈리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같이 나갔는데 제사장이 원래 나가게 돼 있는데 블레셋에게 그 블레셋을 정복하러 나가게 됐는데 블레셋이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게 우리가 노예가 될 거냐 죽기 살기로 싸울 거냐 이러고 나면 싸우는데 법궤를 긁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질렀어요. 옛날 같으면 법궤가 가면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런데 법궤가 가는데 법궤를 빼앗게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 보이시고 들리시지 않으니까 역사 안 하신다. 그 아들이 둘 다 죽고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다가 죽고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고 왜 인간이 이렇게 생이 어렵고 방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살아갔지만 그대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걸 보고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요새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 소리만 듣고 배우는 거예요. 사람 보고 듣고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해. 그리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는 차원을 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심정이 그 안에 있고 순종하게 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개인에게 왔다면 거부할 수가 없다고. 거부하면 여러분이 죽는다래요. 모르고 거부하니까 살고 있지 아직도. 알고 거부하면 구원받을 길도 없어요. 모르는 게 다행인 거예요. 차라리 에레미야야. 무엇을? 에레미야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없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지고 계신다. 예레미야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깨달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자기가 좋다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포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 망하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죽이신다고 그런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인간은 자기의 육신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육신으로 볼 때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벨론에 쳐들어오지도 않았다. 아무 일도 없대는데. 아, 저 사람 왜 미쳤나? 우리를 괴롭게 하냐? 돌로 에레미야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너무도 어려워해. 왜 없는 소리를 자꾸만 저렇게 하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줬냐? 그걸 하나님 너희들을 죽이시겠다고. 오늘날 너무도 이런 일이 많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죽게 된 인간들에게 평안하다 그래요. 망하게 된 인간들에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 소리예요. 사회는 갈수록 흑암의 사회로 변해가는데 사회는 발전한다. 거짓말이에요. 진화를 통한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소셜 다이니즘을 통한 마귀의 그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흑암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도록 소셜 인디케이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서구라파의 그 탈산업 사회, 지난 25년에 사회의 지표가 나빠지는 게 500%, 600%, 5배, 6배로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요, 사회. 통계적으로도 아는 얘기야, 이거는. 사회학적 통계로도. 그래도 부인해. 컴퓨터가 달나라로 막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는 살 길이 있다.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 망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 수 있는데 인간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보느냐?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저희들이 봉독한 그 본문. 내가 하나님만 내가 쉬지 않고 감사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뜻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너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죽는구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죽는구나.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고 들리는 사람은요. 회개할 내용들을 알게 돼요. 그럼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야 옛날에 그 해가 지금도 뜨는데 하늘이 없어지는 날이 어딨어. 이 지구가 수억 년이고 진화론으로.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수억 년을 가고 무슨 소리에?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을 떠난 코넬 대학 그 교수하던 천문학자가 채널 그 OSU 채널에 나오는 그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그 채널에 늘 나오면서 우주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주의 지금 나이는 그 지극히 12시 밤 12시 가까이 있다. 이러네.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 떠난 걸로 아는데. 노아인가 무슨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얘기를 우주에 대한 해설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데도 우주의 나이가 아무리 봐도 이제는 팽창할 대로 팽창하고 터져 없어질 때가 됐다.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일들을 알 수 없는데 이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 완전히 한풀 씌운 거예요. 눈이 씌웠어. 귀가 가려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깨닫고 좋고 싫고 매일 이러고 사는 동안은 여러분의 삶에 개선이라는 게 불가능하고 하나님 뜻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인생에 그것이 다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 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육신의 귀와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예레미야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생각들 하지 마요. 하나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학문을 해도 아는 소리예요. Ecological fallacy라는 게 있어요. 오류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그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고 듣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을 때만 역사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를 안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믿을 때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갈라디아 3장 2절과 5절이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율법의 행함이로냐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내 육신의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마음의 눈, 믿음의 마음의 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된 자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복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왜 들려주시고, 왜 선지자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귀가 있어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듣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듣지 않아요. 다 거부한다. 그러니까 들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들음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놀라운 믿음도 생기고 순종함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주시고 구원의 역사도 치유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 100% 착각이에요. 주님의 믿음으로 성경을 배우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인포메이션이 머리에 헤드에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마음에 믿는 자의 마음에 있는 그 성경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 해도 생이 안 변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었는데도 사는 건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 보고 듣고 깨닫는 대로 죄된 그때나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때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는 행사만 달라졌어요. 기도라는 걸 안 하던 사람이 기도라는 거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들어가서 흉내를 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서로 좋고 싫고로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한 해가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를 전범을 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또 새해가 온다고 여러분이 기대는 걸지 모르지만 아무렇지 변함이 없고 나빠지는 것이 더욱더 작년에도 금년이 새해가 될 때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어요. 자기의 단순한 소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소망은 보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절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신앙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구하라 이거예요. 뭘 구하냐? 내 눈을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1장에 17절, 18절, 19절에 나온 말씀이죠. 뭘 구했느냐? 하나님 에베소서 성도를 향한 기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스피릿을 주시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으로 노력으로 생각으로 공부해서 신학을 했다고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착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목사가 얼마든지 많아요. 지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선지자가 태반이었던 것처럼
구약 얼마든지 있어요.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는 다 거짓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그 종들 외에는 다 가짜였어요. 미가야 선지자 때 450명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들어가서 거짓의 영이 그들에게 거짓말하게 했어요. 미가야 선지 하나만 여호수아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죽는다 전쟁에 나간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습니다.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무슨 얘기냐면 내 육신에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 육신으로 보고 하셔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살 것이냐 우리 일생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 다시 믿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재직이 됐어도 다시 믿어야 될지 몰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요.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뭐가 돼도 관계가 없어요. 엉터리가 이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무엇을 보느냐? 보여주시기 전에는 들려주시기 전에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전에는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전에는 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보고 듣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 뿐이에요.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불신앙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거로 이 세상을 내 멋대로 살아갔던 걸 용서하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자 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입을 벌려서 주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